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저희 이 함께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아침 기도에 지금은 아니더라도 다른 시간에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저희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동행하심이 그 임마누엘의 역사가 가득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 그 좋으신 예수님 때문에, 그 이름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부활의 소망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 전하기에 열심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인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특별히 우리 좋으신 아버지의 그 풍성하신 은혜를 따라, 그 사랑을 따라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대속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이 아침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회개하여 자신의 가슴을 질주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나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아버지 교회들을 위해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주님 아버지 주님께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 원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변화가 되고 새롭게 되기 원하는 하나님의 역사, 주님 앞에 부응하며 힘있는 주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낼 때에 그 능력이 많든 능력이 작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을 드러내는, 끝까지 믿음을 하나님 앞에 성취해내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교회 안에 있는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과 그리고 또 함께 모이는 모든 모임과 예배와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것들을 주님 하나님 앞에 맡기며 주님 이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아침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또 저희들의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셔서 주님 북한이 남한과 하나 되어 아버지 하나님 한민족이 하나 되어 주님 원하시는 귀한 쓰임받는 한민족 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이 말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종말에 주님 앞에 정말 이 한민족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북반부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리고 남반부에서는 이 아르헨티나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주님의 그 복음을 이루어내어 전 세계에 빛된 사명, 소금된 사명을 이루어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의 수고하고 있는 우리의 목회자들, 우리의 수고하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과 직분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각 사람마다 주님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열린 문을 두셨음을 저희들에게 보이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생활 속에서 이런 저희들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오늘도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주님께서 이루신 그 사역에 동참하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7월 8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저희가 불렀던 찬양 주님 보좌 앞에 나가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오늘 아침에 같이 읽기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인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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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오늘 하루 되셔서 우리에게 열린 문을 허락해 주시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오늘도 그 안에 머물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귀한 통치하심, 하나님의 그 왕국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이 이 두 번째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비전, 이 환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비전이죠. 그리고 계시해 주신 귀한 본 것과 말씀을 이렇게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다른 곳이 아니라 하늘에 들어가서 그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을 보는 비전을 그가 보게 되는데요. 이 비전 가운데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조금 살펴보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이 귀한 비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여기에 나와 있는 24 장로들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기도의 향, 이 금으로 된 쟁반에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 이제 우리가 5장에 읽으면 나오는데요. 이 금 쟁반에 이 향로에 담아서 이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드리는 귀한 기도를 받으시는 귀한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게 되는, 우리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를 이루어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성도님들의 기도, 성도님들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다메섹에서 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던 사도 바울과 같이 또 오늘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의 보호자의 비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열린 문을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열린 문으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고 우리가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언제든지 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도 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은 새로운 이 두 번째 비전을 사도 요한이 보고 듣고 그리고 기록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그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그렇습니다. 이 자신에게 이제까지 7교회에 편지하라고 이 말씀하셨던 이 예수 그리스도, 정말 예수님은 형용할 수 없는 분이셨죠.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 우리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나신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그 사도 요한에게 그가 죽을 뻔하였다가 이 살아나고 이제 반모섬에 유배되어 굴에, 이 동굴이죠. 동굴에 갇혀서 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귀한 계시의 말씀, 그리고 또 본 것을 또 들은 것을 적고 있는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합니다. 이게 우리 1장에 보게 되면 이 첫 번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 뒤에서 이제 이 사도 요한 뒤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그 음성이 들려서 뒤를 돌아보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예수님을 보게 되고요. 7촛대를 보게 되고요. 또 오른손에는 7뼈를 가진 예수님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요번 두 번째 이제 주시는 이 비전, 2일 후에 내가 보니라고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제는 처음에는 음성을 듣고 뒤를 돌아보았지만 이제는 이 동굴에서 이 보는 귀한 역사를 먼저 이룹니다. 그렇죠? 이 감옥에서 이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하늘에 열린 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린 문으로부터 이 내게 처음 들었던 이 음성이 다시 나오게 됩니다. 이리로 올라와라. 그래서 이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그 음성을 따라 순종했겠죠.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 감옥에서 이렇게 천상으로 간 것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비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가는 이 모든 과정이 이 보여졌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거 제 추측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사도 요한이 내가 감옥을 이렇게 해서 나아갔다. 이 누구처럼요?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그게 환상이고 비전인 줄 알았죠. 이 초대교회가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고 야고보는 이미 순교를 당했고 이제 베드로도 이게 죽을 일만 기다렸는데 이제 이 하나님의 천사가 와가지고 이 감옥 문을 열고 이 베드로의 손을 잡고 이 어떻게 합니까? 감옥의 문을 열고 나가고 또 열고 나가고 그래서 바깥에 나가서 천사가 떠난 후에야 이게 비전이 아니고 이 환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나를 살려주셨구나.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그게 아니죠. 이 거꾸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이게 꿈이고 비전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깨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이 감옥 바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 사도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 나오는 과정이 없어요. 그리고 또 더 나가서는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그 부르신 음성을 따라 하늘로 올라갔다는 표현도 없습니다. 예, 올라간 표현이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2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오죠?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아직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 있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올라오라는 그 말씀, 열린 문을 바라보면서 그가 성령 안으로 들어가죠. 여기에서 성령의 감동이 되었다. 이 애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은 성령 안에 있었다. 성령 안에 가득함을 받았다. 이런 의역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직역하면 성령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나팔 소리 같은 큰 명령, 이제 앞으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일 것이니까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음성을 듣는 사도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정도가 아니고요. 그래서 내 안에서 나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내가 성령 하나님의 모든 것이 붙들려서 그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하나님의 보좌의 비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이런 보좌가 있고, 그리고 보좌들이 있고, 유리바다가 있고, 이 모든 것들을,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하늘에 속한 피조물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네 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생물, 그들이 말도 할 줄 알고, 사람의 얼굴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맹수와 같이, 사자와 같이, 아니면 독수리 같이,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합니까? 예. 이 천상에서 이 하늘에서 어떤 일을 이루죠? 하늘에서 찬양하는 일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찬양을 하게 하는 이 하늘의 보좌를 베풀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여기서 하늘이란 단어는 단수로 쓰여졌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하셨을 때 하늘이란 단어를 복수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성경에서 천지 창조 이후에 이 하늘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모두 다 복수로 쓰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단수로 쓰여져 있습니다. 특별히 한 번 12장 12절에 하늘들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복수가 한 번 쓰여졌고요. 그것은 천지 창조를 의미하고 창조된 피조 세계를 의미할 때 이렇게 똑같이 구약과 또 다른 신약에 있는 여러 구절들과 마찬가지로 하늘이라는 단어를 이 복수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 외에 한 15번 이상 쓰여진 하늘들이라는 15번이 아니죠. 52번입니다. 죄송합니다. 52번 정도 하늘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요. 하늘이라는 이 단어는 단수로 쓰여져서 하나님 나라, 예,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의미하는 의미로서 하늘이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늘에 열린 문, 그리고 하늘에 있는 보좌, 이것은 모두 다 영적 세계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귀한 역사를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그 통치하심을 이 비전을 통해 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무엇이 있다고요? 통치자의 상징이 되는 보좌가 있고요. 보좌 위에 바로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다.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좌에 앉으신 이를 하나님이라고 직접 표현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 당연히 통치하고 계신 유일하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그 뜻대로 계획하시고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세 분이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죠. 그래서 거기에 보좌에 앉으신 이를 하나님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명명할 수 있고요. 예수님이다라고 명명하기 너무 조금 예수님이만이다 이렇게 명명하기 좀 어려운 것은 사도 요한도 그렇게 섣불리 이렇게 예수님이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보좌 위에 앉으신 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이 통치하심을 분명히 선언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5장에 가보게 되면 이제 그 보좌와 보좌들 가운데 계신 미쳐보지 못하거나 이제 나타나신 이 어린 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니까 이 표현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이 표현들 이거는 이거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냥 그대로의 단어를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쓰면 좋고요. 또 그 단어 가운데 보여주신 것을 신실하게 이렇게 자기가 쓰고 있는 이 모든 표현들을 그대로 본대로 증언하고 있는 사도 요한의 증언을 따라서 우리 또한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늘 보좌에 보게 되니까 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24 장로들이 24 보좌들, 이 하늘 보좌, 이 주변에 있는 보좌들에 앉아 있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7 등불이 있고요. 그리고 또 네 마리의 하늘 생물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이 처음 볼 때에 이
처음 보는 거죠. 하늘 보좌를 중심으로 이렇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귀한 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의 이 광채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그 빛나는 보석들을 이렇게 말하여 주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보죠. 3절, 4절, 5절, 이 8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보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앉으신 그 보좌의 모양, 앉으신 이의 모양이 백옥, 홍보석, 무지개, 녹보석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 나오는 그 광채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너무 이 휘황찬란하기 때문에 이 휘황찬란 내가 알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이 알고 있는 이 보석들, 저는 읽어봐도 이제 홍보석이니까 이제 이 붉은색이다, 녹보석이니까 사피어처럼 이 녹색이다, 뭐 그런 것을 색깔을 이해할 수는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지개가 있는데 무지개가 녹보석이다, 이거는 참 이해가 안 되죠. 잘 안 되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공통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다 광채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무지개조차도 커다란 광채 때문에 녹보석으로 보이는, 녹보석 같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것은 앉으신 이의 광채가 얼마나 휘황찬란하고 그 앉으신 이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보좌를 둘러서 24 장로들이 있는데요. 24 보좌들 위에 그 안에 앉아 있었고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24 장로들은 이 누구이냐 뭐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신학자들의 저희의 개혁주의 주장은요, 구약과 신약에 각각 12 지파의 장로들 그리고 12 사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12 해서 구약과 신약의 이 대표들로 이 12 도합, 12 도합, 12 도합, 12 해서 24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이 이 사람들의 대표로서, 이 성도들의 대표로서, 또 교회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구약의 이 귀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의 대표로서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5번째 5절에 가보게 되면 이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 우레소리, 이 모든 것이 무엇과 비슷하죠? 예, 맞습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빼곡한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음성,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으로 말씀하신 것, 그 모든 것들을 이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더 나가서는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는데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죠.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을 7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완전한 숫자를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이렇게 있었고요. 4 생물이 있었습니다. 유리바다도 이
그 앞에 펼쳐지는 유리바다가 얼마나 맑고 수정 같아, 맑았는지 수정 같다 이 표현을 쓰고 있고요. 내생물은 우리가 알 수 있는 생물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보았던 생물도 아니고요. 움직이는 건 맞습니다. 그들이 말도 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근데 이제 생물이 어떤 모습일까? 첫 번째는 사자 같고, 두 번째는 송아지 같고, 세 번째는 생물 같고, 세 번째는 사람과 같고, 네 번째는 독수리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들은요, 이제 사도 요한이 보고 증언한 것이죠. 그런데 이 네 생물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아마 이것이 이 복음서 4개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복음서 마태복음의 이 복음서는 이제 사자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은 사람 인자의 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은 송아지복음, 그리고 또 이제 요한복음 독수리복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지오 세계에 이 땅이 위에 있는 것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천사들을 비롯하여 이렇게 특별히 네 생물이 무엇을 갖고 있어요? 각각 6개의 날개를 갖고 있죠. 우리 스랍의 이 에스겔서에 보면 스랍이 나오는데요. 스랍이 이 어디서 갑니까? 이 천사들이 이 4개의 날개를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6개의 날개. 그래서 2개의 날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2개의 날개는 날아다니고 나머지 2개의 날개는 자신의 발을 가린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날개를 이 각각 쓰는 용도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날개짓 해가지고 날아다니는 날개는 2개지만 그 외의 것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발을 가리는 용도로 쓰였던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내 생물도 이렇게 날개 가졌다는 것은 바로 스랍일 가능성이 많죠. 천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 생물만 보여진 것에 대하여 이 분명히 증언하고 있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네 생물의 특징이 뭡니까?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눈이 빼곡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그 생물들의 증언, 그들이 본 것에 대하여 벗어날 자들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제 결국 그들이 밤낮 찬양하는 찬양의 일을 시작하는 이 네 생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8절 9절인데요. 8절에 먼저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해요. 우리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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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이 보호자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그렇습니다. 네 생물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물론 찬양하는 것을 이제 보기 시작했지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고 있는 그들을 따라서 이 24 장로들이 하나님을 또 찬양합니다. 10절 11절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죠.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 또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찬양을 배우는 거죠. 24 장로들도 거기 앉을 자리에 24 보좌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먼저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든 이 천사들, 하나님을 섬기라고 또 하나님의 이 자녀들을 섬기라고 만든 이 천사들, 귀한 이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밤낮 수고하여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를 들을 때 그 이 24 장로들도 그 찬양의 울림에 함께 동참하고 있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참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 아니요 우리가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찬양하는 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렇게 귀한 찬양의 사역자들을 보내주시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노래를 만들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돼도, 아무리 힘들어도 열린 하늘 보좌를 볼 수 있는 자들로 만드셔서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마음을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24장들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이렇게 찬양하는 귀한 역사가 있었고요. 이 보좌, 하늘 보좌는 밤낮 쉬지 않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냈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님 오신 이후에도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사역할 이때에도 이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한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가득하게 하시는, 또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굳세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안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열린 하늘문을, 하나님의 보좌를 볼 수 없을 때라도요, 하나님은 지금도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인류와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모든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백성들의 참 찬양받기에 합당하시고 또 그 찬양 받으실 유일하신 분임을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더 기도하고 싶어지고, 더 찬양하고 싶어지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싶어지고, 그 놀라운 광경을 나도 하나님 앞에 목도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각자에게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늘나라 소망이에요.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 것이,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죠. 우리가 부활해서 이 주님이 주시는 귀한 주님의 그 몸으로 변하게 될 때 우리가 영원토록 할 일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해 주시고요. 이것을 참 감사한 게요, 이게 만약에 말씀으로 이렇게 다 주어져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됐으면 이게 좀 이 말씀 때문에 이게 무슨 것을 이야기하는 건지 알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쓰셔서 이것을 이렇게 본 것을 증언하여 우리로 하여금 우리 또한 그 증언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이렇게 상상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 아닙니까? 귀한 이 상상 나쁜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 상상을 넘어서 내 고집과 내 주장과 내 착각으로 이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것을 읽을 때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얼마든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오늘 이런 귀한 삶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길 바라고요. 오늘 이 귀한 이렇게 주어지는 이미지, 그 비전이죠. 이미지의 비전을 잘 받으셔서 그 말씀 안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 감사의 찬양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으로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요. 하루 종일 찬양하는, 내일 또 우리 아르헨티나는 내일 이제 이 광복절, 이 해방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광복절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세워진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열심히 사시고 내일은 또 쉬시는 거죠. 예, 쉬시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역사, 말씀 오늘도 붙들어 주시는